마이너스 왜 착한 사람일수록 말년에 외로워질까 마이너스 평생 참고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친척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나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나쁜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착하게, 너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를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은 아름답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베풀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고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남을 살피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픔은 보면서 자기 마음의 상처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필요는 채워주면서 자기 마음의 빈자리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화는 자주 오는데 대부분 부탁하는 전화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있어도 내 안부를 묻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자신을 뒤로 밀어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말년에 외로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마이너스 사람에게 너무 잘해준 삶의 공통점 마이너스. 사람에게 잘해주며 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이라는 말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엄마, 이것 좀 해줘. 하면 바쁜 와중에도 해줬습니다. 언니, 돈 좀 빌려. 하면 내 형편이 어려워도 꾸어서라도 빌려줬습니다. 이것 좀 부탁해. 하면 내 일을 미루고서라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미안해서, 싫은 소리 듣는 것이 두려워서 늘 그래, 그래 하며 맞춰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말하지 않으면 곱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훨씬 더 큰 아픔으로 터져나온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상처받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삼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하면서 넘어갑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 어딘가에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는 평생 내 감정을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힘들어요. 사실은 서운해요. 사실은 나도 좀 쉬고 싶어요. 착하게 산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베풀미 어느 순간 의무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도와줘도 감사 인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이번엔 왜 이것밖에 안 해줘? 하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무서운 것이다.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감사를 잊는다. 주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자신을 잊는다. 베풀미 의무가 되는 순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베풀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해주면 섭섭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엄마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 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베풀문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해줘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정작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돌아봐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내가 아플 때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나를 베푸는 사람으로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들 수 있고 나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매는 반드시 지혜가 따라야 한다. 지혜 없는 베풀문 결국 자신과 남 모두를 해친다. 부처님의 통찰 집착은 사랑의 탈을 쓰고 온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자식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집착이 섞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종종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를 생각해야 해.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고마워해야 해.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했고 진심으로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대가 생깁니다.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이만큼 했으면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애착의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애착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베풀면서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바라는 것이 없다. 주고 나서 잊어버린다. 그것이 진짜 자비다. 그런데 우리는 주고 나서 잊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기억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해줬는데 하면서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사랑의 탈을 쓰고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건 사랑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는 내게 이래야 해라는 요구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 집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베풀수록 기대도 커집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고 주어라. 그리고 그 손을 곧바로 내려놓아라. 그래야 다시 손을 펼 수 있다. 마이너스 왜 착한 사람은 더 많이 상처받는가 마이너스. 착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말버릇이 있습니다. 아니야, 기대 안 해. 괜찮아, 바라는 거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앗이 자라기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씨 뿌림이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부처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언제나 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베풀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그 바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이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쯤은 하겠지. 이만큼 해줬으면 가끔은 나를 생각해 주겠지. 내가 힘들 때쯤은 연락이라도 하겠지. 이런 작은 기대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게 상처받습니다. 왜 깊게 상처받을까요?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큽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인정하라. 그것이 솔직함이다. 그리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지혜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상처받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대를 숨기고 바람을 감추고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마이너스 말년에 찾아오는 가장 큰 배신감 마이너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가장 나를 배신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것이 서운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섭섭한 게 아닙니다. 가장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평생 나 자신을 한 번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노인을 만나셨을 때입니다.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평생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 살았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언제 살았을까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참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미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삼켰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보다는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나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말년의 배신감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서 옵니다. 왜 나는 나를 이렇게 소홀히 했을까? 왜 나는 내 인생에서 나를 이렇게 뒤로 밀어뒀을까? 이 후회가 가장 큽니다. 사람이 떠난 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버린 건 내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아픕니다. 마이너스 부처님이 말한 지혜로운 거리 마이너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울날의 고슴도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모였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 가시에 찔려 다쳤다. 그래서 멀어졌다. 그러자 추웠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고슴도치들은 서로 따뜻하면서도 다치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관계에는 지혜로운 거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이 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내 일이 곧 내 일이 되고 내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칩니다. 상대의 감정까지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상대가 불행하면 내 탓인 것 같고 상대가 힘들어하면 내가 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되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거리란 이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기, 도우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기, 함께하되 나를 잃지 않기입니다. 가족이라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서로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중간을 지켜라. 착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마이너스 베풀물 멈추라는 말이 아니다. 마이너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럼 이제 베풀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물 멈추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부처의 마음이다. 하지만 지혜 없는 자비는 자신을 해친다. 베푸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해치면서까지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밥을 굶어가며 누군가에게 밥을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자비일까요? 아닙니다. 나도 먹고 남도 먹을 수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그릇을 채워라. 그릇이 넘쳐 흘러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릇이 비어 있는데도 퍼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도 남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둘 다 무너집니다. 베풀매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는 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라. 내 능력 밖의 일까지 떠안으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착한 사람들은 이 경계를 긋는 것을 잘 못합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번만 더 참으면 돼. 하면서 자꾸 선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베풀물 멈추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비가 된다. 마이너스 말년에 후회 없는 삶을 위해 필요한 한 가지 마이너스. 말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라. 오늘 내 마음은 편안한가? 하고 말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다른 사람 걱정부터 합니다. 애들은 밥 먹었나? 남편은 출근 잘했나? 오늘 누구 만나야 하지? 하면서 남을 살핍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쳐 있는지, 내가 아픈지, 내가 외로운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쉬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말년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지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억지로 베풀어도 그 베풀매는 기쁨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비로소 세상도 평안해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말년에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무리 부처님의 마지막 조언.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당신이 부족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서운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너무 잘해왔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베풀었습니다. 주고 또 주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멈춰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봐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평안해야 당신이 주는 것에도 평안이 담깁니다. 당신이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도 진짜로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남을 먼저 생각하되 나를 잊지 않는 삶, 베풀되 나를 해치지 않는 삶,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 삶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이 외로운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당신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돌아와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